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주로 많이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는데 설교자로서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 돈에 관한 설교, 이 헌금에 관한 설교는 가능한 피하고 싶었고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왜냐하면요, 이 돈과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이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헌금 이 양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복을 받길 원하면, 이 하늘 창고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면 정말 이 11조의 이 의무 이런 거 다 하셔야 된다. 이런 설교들, 그리고 헌금의 양이 그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설교들 아마 적지 않게 신앙생활하면서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과 기독교를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런 류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설교자로서 더욱 경계하게 돼요. 하지만 우린 다른 차원에서 이 돈과 헌금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과 헌금에 대한 문제는 단지 우리의 경제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그냥 선을 위해서 기부하는 정도의 문제가 이 돈과 헌금의 문제, 기독교적 돈과 헌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학적 문제고요.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입장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실제로 제대로 실천하는 것,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서는 사실 회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1부 때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근데 2부 때도 큰 차이가 없네. 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소위 사용하는 시간, 심지어 여러분의 어떤 재능, 은사,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괄호 안에 있는 단어 굳이 읽으실 필요 없고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지만 그 중에 재물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과거에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모교회인 나들목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은
11조 대신에 이 청지기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11조라고 하는 이 헌금의 이름 11조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주변의 분들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11조 들어봤어? 하면 대부분 아실걸요. 그처럼 이 11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11조를 정말 꼭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언급돼요. 창세기는 모세오경, 우리가 지난 주에는 신명기, 모세오경 중 신명기,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책을 보았는데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4장부터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11조가 언급이 돼요. 아브라함이 한 전쟁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얻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 11조가 성경의 시작이 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 이렇게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땅을 배분해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 이 예배를 맡은 그런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자신들을 위해 예배를 맡은 이 레위 지파가 농사 짓는 것 대신에 자신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에너지를 이 공동체가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차원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고 나머지 11지파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 레위 지파가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11지파가 나누어준 10분의 1씩 나눈 것들을 레위 지파가 가지고 생활했는데 그 중에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서 세운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줬어요. 즉 11조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뭐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세워가는 예배 사역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11조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 드려진 헌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오늘과 다르게 신정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인과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해서 내는 11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헌금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그 세금들이 사용됩니다. 제 아이들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어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무상으로 그렇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통해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들,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11조를 통해서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부의 재분배, 다음 세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11조를 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년마다 너희가 11조를 좀 모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공동체 내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한 11조로 모아서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명령된 이 11조는 구약 시대에 세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어요. 그 세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공동체의 운영과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인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인 이 11조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면 실천해야 할까요? 아까 적지 않은 분들이 당연히 신약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11조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지를 먼저 좀 정리해야 됩니다. 아마 그 11조를 지금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아까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이렇게 구별해 분명히 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1조 해야 되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주장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논리로 11조를 주장하면요, 그럼 우리는 다른 율법들도 동일하게 다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먹는 식사 메뉴에서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네. 우리 주일날 모이면 안 되고 토요일 안식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11조가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11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다 읽기가 시간이 많지 않으면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신약 시대에 신약의 교회가 11조를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들은 11조를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서 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신약에 딱 하나 11조가 언급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종교적 기만적으로 율법을 행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 11조를 언급하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오고 그 외에 11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11조의 취지가 좋다고 오늘날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율법의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 율법에 담겨진 정신과 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헌금의 이름을 11조라고 부르지 않고 청지기헌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우리의 순종의 결과예요. 많은 교회가 근데 11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적지 않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11조 교육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조 훈련이 잘 된 교회는요, 교회 재정에 큰 무리가 없어요. 교회 재정이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11조 이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11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지? 11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10분의 1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게 했다면 우리 교회 재정 문제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더불어 거기다 덧붙여서 11조 해야 하늘 창고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설교들, 그런 것들 막 하면서 정말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들을 여러분 안에 일으키는 그런 설교들 하면요, 저희 재정 상당히 안정될 수 있고 불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제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자 양심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대로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 양심으로서 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안심이 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구나. 이제 됐네. 이제 2025년 나 괜찮았네. 근데 제가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성경을 근거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적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어떤 두려움으로 소득의 10%라고 하는 최소 기준으로 11조를 하지 않은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요, 신약 성경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뜨고는 10%의 최소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기로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기록들이 신약 성경에 즐비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완전히 새롭게 만나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그가 구원한 이후의 삶의 가장 큰 변화를 성경이 뭘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지갑의 변화, 경제생활의 변화를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심지어 요즘 부동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땅은요, 기업을 위해,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자신이 소유한 그 땅을 팔아서 얻은 이익의 전액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선교 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왔어요. 적극 후원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해 후원금을 모아 바울 일행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도 보지 않은, 어쩌면 어려운 예루살렘 형제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힘을 다해 헌금했습니다. 아까 마음 놓았다가 지금 점점 마음이 다시 불편해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의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기록된 바울이 성경의 헌금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일부를 함께 읽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헌금의 바른 목적과 원리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구약의 11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둘째는 공동체 운영과 교육을 위해. 셋째는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도록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동일한 세 가지 목적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해서 이 헌금을 해야 할 거예요. 자, 첫째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합니까? 구약의 말씀에 힘입어 11조의 율법의 말씀의 그 정신에 힘입어 우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이 전능한 신으로 여겨지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으로 음식을 삽니다. 그리고 집도 사요, 때때로. 그뿐인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돈으로 권력도 사고요, 심지어 성도 삽니다.
심지어 건강과 사람까지 사려고 해요. 아니 실제로 하죠. 이러한 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의 능력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한한 재화인 이 돈에 무한한 초월성을 부여해요. 그렇게 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만들어드린 적이 있지만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단순한 재화가 아닙니다. 돈은 실제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멘이시죠?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 돈을 모두 갖고 싶어 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돈도 우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한다고요. 돈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장악하려 한다고요. 그렇게 돈은 우리의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재물이나 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곳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재물의 신 맘몬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도 돈의 신 이 맘몬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지 못하는 세상 신 중에 예수님의 가장 큰 힘을 가진 라이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돈을 신으로 추앙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신이 되고자 하는 돈을 오히려 다스려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돈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돈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이끄시는 우리의 신은 이 시대의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는지가 곧 우리가 정말 진짜 누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경제 생활은요 곧 영성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는 공동체의 운영과 교육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이거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들목 동익교회 우리 하늘 가족이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이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11조나 이 청지기 헌금을 좀 더 어려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섬기는 목사님 저는 이 11조를요 지금 어느 다른 교회에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형님이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나들목 동익교회에 청지기 헌금하지 않고 그 교회에 저희 11조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어떤 선교단체 어떤 의미 있는 NGO 단체 그런 단체에 헌금하는 것 기부하는 것을 통해서 11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헌금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 관점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의 또 다른 목적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운영과 교육, 그리고 공동체 내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등의 차원에서의 목적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둘째 주에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한 이 설교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김동신 목자님께서 제가 그 저의 이야기를 좀 칼럼에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 칼럼을 써주셨어요. 그 칼럼이 오늘 주보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전에 미리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칼럼에서 목자님께서는 과거 이 김영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헌금의 목적 중에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헌금의 변화가 일어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1993년부터 2018년까지 25년을 조이선교회 출판부라는 곳에서 출판 관련 일을 했습니다. 이곳은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하는 조이선교회의 부설기관으로 기독교 관련 도서를 제작 판매해 왔습니다. 조이선교회는 대부분의 학생 선교단체와 마찬가지로 간사들의 급여가 후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수익 사업을 하는 출판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고정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간사들보다 고정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늘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적은 금액이나마 간사후원을 계속해 왔었기에 출판부 간사로 일하면서부터는 11조를 이 간사후원으로 대신했습니다. 제가 중략하고요. 언젠가 김영구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11조를 자의적으로 다른 기관에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멤버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멤버로 소속된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건강하게 사역해 갈 수 있도록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헌금이나 후원을 해야 한다면 자신의 몫에서 더 떼어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헌금과 관련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교묘한 말로 포장된 것처럼 들려 제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멤버십을 가진 자가 감당해야 할 몫과 역할이 있다는 말씀이 제게는 가장 적합한 말씀이었고 저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를 더한 12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하던 간사들의 후원을 줄이지 않고 나들목 교회를 사랑하는 멤버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 씀씀이를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적은 급여였기에 거기서 더 뗄 것이 있을까 싶었지만 제 삶은 오히려 더 균형 잡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헌금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임승차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헌금의 목적은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헌금 대신에 자신이 믿을 만한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지기헌금 외에 서너 곳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저는 교회에 정기적인 청지기헌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저희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들목 동행교회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운영과 교육 그리고 공동체 내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청지기헌금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헌금이 우리의 교회 밖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는 선교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기부하면요, 그거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 기부하고 구제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청지기헌금은 자신의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는 데 정말 좋은 기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헌금의 세 가지 목적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공동체의 운영과 교육을 위해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책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헌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헌금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할까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경적인 헌금 생활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이 원리에 따라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따른 자발성.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헌금을 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헌금은 구약의 율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신으로부터 벌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왜 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이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심령 안에 거하면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의 헌금의 출발점은 율법의 두려움, 율법적 강요, 어떤 외적 강요가 아니라 내적 자발성, 은혜에서 기인된 내적 자발성이 우리 헌금의 신약시대 우리 헌금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평을 이루는 비례성. 네, 점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의 활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게 느끼네요. 다시 한번 공평을 이루는 비례성.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얻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여쭐게요. 그럼 우리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사도 바울 선생님 헌금 얼마나 해야 될까요? 10분의 1 하면 될까요? 세전으로 하면 될까요? 세후로 하면 될까요? 제가 11조를 떼고 난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헌금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 여쭤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하십시오.
근데 이 말은요, 아무런 목적성 없이 그냥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만 적당히 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형편에 따라 하되 평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 11조가 율법으로 주어졌던 구약 시대는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이나 어떤 목축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의 우리 성도들만 하더라도 수입을 얻는 방식,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할걸요. 먼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고요. 매월 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우리는 수익을 얻고 주식으로도 수익을 얻고 코인으로도 등등으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보다 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실제로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의 부자들이 소유한 자산이 하위 50% 사람들이 전부 소유한 자산의 몇 배에 달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6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그 자료들을 보니까 올해는 더 이게 격차가 커졌는데 이 격차가 더 커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고요. 매일매일 그냥 노동으로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으로 얻는 그 부유한 부자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소득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부의 편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고 정치경제학 교수인 앤드류 세이어가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전 세계의 상위 1%가 자신들이 이미 확보한 토지와 같은 이런 재산을 이용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부를 빨아들이는 이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은 당연히 정상이 아니고 불리하기까지 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그걸 원칙 삼아 헌금한다? 이거는 극심한 이 사회 불평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불평등과 차별을 회복시켜 가시고 해결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원칙일 수가 없죠. 우리의 헌금은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고르게 영적인 부요함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헌금 생활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이들이 형평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다만 넉넉하다면 어쩌면 10분의 1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해야 하고, 부족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이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공평을 이루는 비례성.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해 보죠. 세 번째 원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담은 계획성. 따라해 볼게요. 믿음을 담은 계획성. 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은 우리 자매님들께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 주시죠.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금은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즉흥적 감정과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기의 형편에 따라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즉흥적 감정의 어떤 반응의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 그건 성경적 헌금의 원리가 아니에요. 헌금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계획되어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려요, 미리 계획되어서 구조화된 경제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미리 결정하다, 숙고하여 선택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매주 첫날에 저마다 수입에 따라 헌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뭐예요? 계획한 대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또는 혹은 분기에 혹은 매주 청지기 헌금을, 주일 헌금을, 감사 헌금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우리 계획한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매년 하늘가족 재연신 때 내년 한 해 동안 청지기 헌금을 미리 계획하는 이유도 이런 나들목 동행교회가 예산 짜기 위해서, 나들목 동행교회가 어느 분들이 얼만큼 헌금할 건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가족 재연신 때 그렇게 헌금 계획하도록, 여러분 거기 작성하도록 그렇게 넣는 거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성경의 근거에 따라 우리의 헌금 생활이 구조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금 생활이 계획적일 수 있도록 연말에 그것을 우리가 미리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품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린 청지기헌금을 하는 이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즉흥적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들목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소망과 고백을 내년 청지기헌금을 미리 계획함으로써 한번 담아서 그렇게 이번에 이 길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의 원리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음을 담은 계획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한 번으로 번역했지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역하면요,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결핍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돈의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제 생활이 영성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탐욕으로 불평등해진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충만하고 모두가 풍성한 세상으로 회복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돈이 신이 아닌 선이 되게 하는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우리 1분 정도 침묵으로 함께 하나님 옆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